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 주 자신들을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다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내 평생의 힘쓰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너는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하실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꿈새 첫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새를 통해서 주실 그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실 그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함께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꿈새 한가을 첫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음에조차도 응답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먼저는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지에 전심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고 찾으며 문이 활짝 열리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혼신을 강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매일 이른 새벽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젊은이들과 특별 찬양하는 1, 2교구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주일을 기대합니다. 특히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 2교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섬김 봉사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꿈을 이룹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꿈을 이룹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기도 응답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 문장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다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의 주인공이 되자. 꿈을 나누며 살자. 여러분이 세 가지 문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이 세상을 보세요.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나요? 있지요.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든지, 꿈은 뭐 그런 게 뭐 이루어지나 이렇게 믿고 살든지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된다 그러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꿈이 이루어진 사람 많이 보면서 좋겠네, 부럽다 이렇게 하고 살든지, 아니면 그 꿈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 반드시 내가 그 꿈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그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남 그렇게 질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잘된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부모한테 돈 많이 물려받고 태어나면서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좋게 태어나고 물려받은 거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남 그렇게 질시하고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그건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성공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꿈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 반드시 된다, 이 생각을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길게, 얼마나 독하게,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렇게 가졌겠어요. 그래서 내가 꿈의 주인공이 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번째까지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꿈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꿈을 나누어주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죠. 중요한 세 가지 문장 다시 한번 제가 먼저 하고 다 같이 믿음으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꿈새 한가을 반드시 기도 제목 응답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 풀려야지요. 삶의 문제 풀릴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든 건강이든 생활의 모든 문제 앞길이 열려야죠. 그죠? 여러분 요즘 어렵다 그러지만 인류 역사는 가만히 보면 다 어려웠어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서양 역사 중심으로 보면 서양에서 제일 전쟁이 없는 때, 그때를 1800년대라 그래요. 그때 미국이 강력하게 일어선 때예요. 근데 역사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것저것 보니까 아이고 그때도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았더라고요. 사람 삶은 다 힘듭니다.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아름답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는 세 문장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힘있게 선포하듯이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주인공이 된다. 꿈을 나누어 주며 산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한 건 일반적인 표현이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하면 이제 기도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또 세 문장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응답된다. 내가 응답의 주인공이다. 기도 응답을 나누어 준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6일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꿈새 하는 동안에 늘 애들 많이 쓰시지만 우리 찬양을 하시느라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일어나시는 거는 어떤 분은 3시 반에도 일어나시고 4시에도 일어나시고 아마 더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새벽에 택시 타고 또는 일찌감치 서로 차 타고 오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교회 직원이나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 차량 안내를 조금 해주셔서 바로 이 사거리에서 그 통로에서 차 이렇게 대고 막아서지 않도록 좀 저쪽으로도 빠지고 해서 또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직장도 가고 바쁠 텐데 차가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큰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언론기관에 있을 때 가관인 모습을 제가 하나 지금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단체에서 부산 그리고 이 서울을 거쳐서 판문점 평양까지 십자가 행진을 한다. 그 후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제일 처음 할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PPP 대행진, 부산이 영어로 쓸 때 요즘은 뭐 B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엔 P로 썼어요. 그래서 부산 P, 판문점 P, 그리고 평양 P. 그래서 간다. 근데 이제 평양까지는 못 갔어요. 그냥 판문점 고까지만 행진했지요. 근데 처음에 그거 할 때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안 뒀어요. 근데 부산부터 해가지고 십자가를, 큰 나무 십자가를 그 밑에다가는 바퀴를 이렇게 달고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고 올라오는데 그게 점점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냥 가관인 게 카메라 기자들이 다 사진기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십자가 한번 져보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주로 아무래도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겠죠. 그거 한 번이라도 져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때 언론기관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거기 얼굴 한번 내밀라고.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다가 나중에 카메라 기자들이 계속 카메라 들이대니까 그거 한번 져보려고. 근데 폼이나 좀 맞게 지지. 그거 지려면 양복 좀 입지 말고 좀 그냥 편한 옷이라도 입고, 양복 넥타이하고 머리 기름 발라서 착 넘기고 얼굴 반질반질하고 그러면서 그거 질라는 게 참 저는 그때 보면서 가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봉사할 때 얼굴 드러나지 않고 이름 드러나지 않고 찬송가 가사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것은 큰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생색나는 거는 잘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잘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꿈새 한가을 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새벽기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 나눔 금식 헌금 한 주간 동안에 3끼 이상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된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 선천성 심장병,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은 못해도 한 주간 동안 3끼 금식하면서 금식에서 절약된 돈, 그것도 못 드리면 그거는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꼭 모두 사랑나는 금식 헌금에 참여하시고 또 감사로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이루는 기도,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사랑나는 금식 헌금을 드린 성도들, 감사의 예물 드린 성도들,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온 마음으로 온 삶에까지 이루어지도록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옵소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 부러우셨던 적 있죠? 예, 어떤 사람이 부럽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부러웠던 적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부러움이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누가 부럽다. 근데 그 부럽다는 감정이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죠? 미워요. 그 사람이 점점 미워져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은 괜히 꼬투리 걸고 시비 걸고. 여러분, 지금 누가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나랑 같은 업종에 있는 누가 잘 돼. 그러면 부럽지요.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장사 잘 되고 어쩌면 저렇게 사업을 잘하나. 야, 저 사람은 진짜 대인관계 잘해. 이 사업하면서도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업하면서 자기 사업하는 고기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그런데 자기 그 영역만 벗어나면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장기적으로 큰 사업은 못할 사람이에요. 사업가는 늘 누구를 만나든지 사업가로서의 자기의 기본 품성, 태도, 이게 내가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동창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늘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큰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품의 원가는 그건 누구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사실은 사회적으로 원가 계산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거 공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말로 하면 제품의 원가는 누구한테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가르쳐 줘도 되나요? 아니에요. 부모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의 원가는 또는 사업 비밀은 누구한테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장사꾼이에요. 그 세상 떠나신 그 정주영 회장,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 그분은 하루 중에 제일 기쁜 시간이 일어나서 출근하는 시간이라고 기자들한테 그랬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직장 출근하는 게.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태생 그야말로 사업가죠. 출근할 때가 제일 기쁘다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대요. 근데 회장님, 사업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계실 텐데 그런데 회사 문제가 막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럴 때도 출근할 때 기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멋지게 풀까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 정도 되니까 그분은 큰 사업을 이룬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부럽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게 문제예요.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부럽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질시하기도 하고 어떻게 꼬부라진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얘기 퍼뜨려서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꿈이 이루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부러운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선한 마음으로 내 역할 모델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이순신 장군 또는 헬렌 켈러 또는 전 세계적인 워런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위인전 읽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한테 역할 모델,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처럼 된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인기 스타, 연예인, 가수, 축구 선수, 애들 방에 가면 그런 거 크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부러운 거는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가진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세상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나는 괜찮아. 난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은 도통한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냥 팔베개하고 하늘 보니 세상 천재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그거 유유자적하고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 삶의 발전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다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안에서 나를 보고 내 미래의 모습을 보고 하면서 거기에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첫째, 다윗 모델. 두 번째, 사울 모델. 자,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따로따로 다른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산 사람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고 다윗이 2대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윗이 훨씬 젊고 한 세대 차이 정도가 나겠죠. 근데 다윗이 점점 유명해지고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울이 처음에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부럽다. 그랬겠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인기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나를 더 높여야 되는데 근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느낀 이 심리적인 감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부러움이었겠지요. 근데 그게 금방 뭘로 바뀌었어요?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인이 사위를 어떻게 하든 제거하고 죽이려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제거했으면 좋겠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 밟아 눌렀으면 좋겠다. 이게 사울 모델이에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사울하고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는 거지요. 권력은 나누어 질리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꽃들의 전쟁인가요? 꽃들 제목이 어떻게 돼요? 그거 많이 보신 분 계시죠? 보니까 시청률도 꽤 높던데 저는 드라마가 유명하면 매번 드라마 꼭 챙겨서 보고 그럴 시간 일정은 제가 안 되고요. 근데 유명하면 저는 몇 번 정도는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하도 도통을 해가지고요. 몇 번 봐도 쭉 본 사람보다 이 스토리를 더 잘 꿰입니다. 안 본 것도 이렇게 스토리를 잘 꿰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회에 누구예요? 인조의 그 후궁인 조귀인 그 죽는 장면이 마지막 나오잖아요.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은 그거 보신 분들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궁중 내시에 인조 대왕을 모시던 그 내시 총 두목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귀인이 궁궐 밖으로 쫓겨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궁궐에는 주인은 하나다. 다른 사람은 다 그 주인을 말하자면 섬기는 조연 역할이다. 표현까지 정확하진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부럽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권위, 그거를 꺾으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상황이 아주 복잡해져 가지고, 그래서 명백하게 백성들도 다윗 편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창 한번 내리 찍으면, 그것도 다윗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손 더럽히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자기의 충직한 부하들이 그냥 제거하고 해치우고, 아 그랬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어? 이 정도 품위 있게 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의 총군 요압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왕이시여, 아니 다윗이여, 당신은 관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칼에 한 창에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중요해요. 사울이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서로가 부럽잖아요. 근데 누가 미워질라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물며 선한 사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부럽다, 나도 뭐 되고 싶다, 나도 돈 그만큼 벌고 싶다, 아 우리 집 자식도 저 집 자식들처럼 잘 됐으면 좋겠네, 세상에나 이런 생각 안 가진 부모, 안 해본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럽다든지, 그래서 미움의 감정으로 발전하든지, 아니면 내 선한 역할 모델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축복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한 도구로 사용도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역이 있지요. 여러분,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 보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성취한 사람, 또 나는 성취 못했어, 나는 평생 살면서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못했어, 나이가 이제 한참 많이 들어서 뭐 그거를 지금 이룰 수 있다든지 그럴 때는 벌써 지났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부럽다, 참 나도 살아오면서 젊을 때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걸, 뭐 등등.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얽히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 죽인 것도 바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아줬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줘요. 처음에는 부러웠겠죠. 내 제사도 받아주셨으면. 저 아벨 동생이 부럽다. 근데 그게 뭘로 발전했어요? 미움의 감정으로. 저 녀석 없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 독차지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착각이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두 가지 모델 중에서 내가 걸어갈 모델, 모든 인간관계의 모델을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사울 모델입니까? 아니면 다윗 모델입니까? 다윗 모델, 좋은 쪽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모델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죠? 이번 꿈새 한가을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일주일 내내 그 구절 가지고 묵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얘기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너무 유명한 얘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제목을 말이죠,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붙여보면 이 제목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한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또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다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뭐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다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고. 자, 3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자, 여기에 표현되기를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표현됐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성경 구절에서 만일에 제목을 따온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게 아니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래야 이게 맞아요. 그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꿈새 한가을의 주제가, 큰 주제가 뭐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 자, 여러분, 어떤 사람 이야기. 옛날 얘기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옛날에 어느 산골에 착하게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옛날 얘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 봤어요? 옛날에 저 경상도 어디에 몇 번지에 누구 아들 누가 살았대. 이러면 옛날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 얘기예요. 그거는 다큐멘터리예요. 옛날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하고 그리고 어떤 아들이 둘이 살았는데 아들이 효성이 지극했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이가 몇인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국적이 어딘지, 그 사람이 출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이 살았대. 이러면 이게 뭐냐면 듣는 아이들이 그 얘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다큐멘터리 하잖아요. 다큐멘터리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 얘기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시리아 전쟁 참상을 어떤 다큐멘터리 기자가 가서 보도한다고 쳐요. 그러면 현장 보도지요. 다큐멘터리 보도. 그러면 우리 생각이 거기 그 사람들이 힘들구나. 뭐 그러면서 감정이 동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얘기지요. 옛날 얘기는 안 그래요. 옛날에 저기 어떤 산골 마을에 효심이 지극한 어떤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대.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에 빨려 들어가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 이야기니까. 그게 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 이야기니까 그 얘기에서 내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예요. 얘기를 잘하는 이야기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 얘기에 빨려 들어오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를 지나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얘기를 다 그렇게 하셔요. 자, 여기 기록된 것 자체가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사실은 예수님 꼬투리 걸려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 교사를 어떻게 표현해? 25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자, 어떤 율법 교사가. 그 다음에요, 오늘 여기 성경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자, 31절을 보실까요? 강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나간다고요? 한 제사장이.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 한 제사장이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를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어떤 제사장이. 헬라어는 똑같아요. 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문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쓰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가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율법 교사가 거기에도 똑같이
티스 이런 말이 나오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마찬가지로 티스, 그리고 한 제사장 이것도 티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등장인물을 전부 다 어떤 제사장,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한 레위인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문맥을 보면 이와 같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티스, 어떤 레위인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에 다 앞에 공통적으로 붙어요. 어떤 율법교사, 어떤 제사장, 어떤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오늘 여기 보면 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헬라어로 티스,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길을 걷고 열심히들 살잖아요. 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난 요즘 열심히 안 산다, 게으르다, 뭐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싶다, 열심히 살아야지, 좀 잘해야지,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아는 유명한 구절이니까,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보통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여기에서 제일 핵심, 제일 결론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은 사랑하신 여러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잘 살기를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삽시다. 잘 살 수 있다고 믿으십시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잘 사는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어야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될지 말지 하는데 믿지도 않고 에휴 내가 뭐 잘 살겠어? 아니 그래서 잘 되겠어요? 아닙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는다든지, 아니면 홍시나무 밑에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더니 떨어지다든지, 여러분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오염이 심해서요, 홍시 그냥 떨어진 거 먹으면 병 걸려요. 여러분 잘 씻어 먹어서 껍질 까고 그 속에 있는 것만 숟가락으로 떠 먹어야지. 사랑하신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내 온 삶에까지 온 마음으로 구한 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잘 살 수 있지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잘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힘든 게 많죠. 근데 세상에 힘들다 그래도 진짜로 힘든 게 뭐냐면 억울한 일 당하면 진짜로 힘듭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는데 어떤 차가 급하게 그냥 깜빡이도 않게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피하려고 어떻게 해요? 옆으로 이렇게 꺾었는데 이쪽에 이 가드레일 거기를 이렇게 들이받고 내 차가 망가졌어요. 근데 확 들어온 차는 저쪽으로 유유히 그냥 쭉 가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별로 억울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던 적까지는 없지만 막 그렇게 들어오는 차 피해가지고 이렇게 꺾다 보면 막 앞차가면 화가 나요. 그럴 땐 입에서 막 뭐가 나올라 그래요. 억울하다 이거 있지요. 애들도 억울하면 무섭습니다. 애들 보통 노여한다 그러지요. 어른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 딴에는 억울한 거예요.
애들이 노여하면 막 파르르 떨잖아요. 그러다가 경기 걸리고 그러다가 졸도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면 사람이 팔팔 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때 억울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강도 만나면 억울해요.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강도 만났다는 게 무엇인가요? 실제적으로 어떤 길거리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억울한 일 당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험해서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참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른들 길거리 가다가 젊은 애들이 뭐 나쁜 짓 하다고 이놈들 그러면 안 되지 이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어른도 막 두들겨 패고 이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벌써 한 10여 년 전 사건이래요. 어떤 그 여대생이 철로길을 이렇게 걷다가 기차에 치여 죽었어요. 경찰에서는 그냥 단순 사고로 처리했대요. 근데 그 여대생이 기차에 치여 죽은 게 그 여대생이 외국인 노동자분들 그 사람들 중에서 질이 나쁜 사람 몇 사람한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게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커가지고 그래서 철로길을 어느 날 이렇게 정신없이 걷다가 그래서 치여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DNA 검식 이런 거 하면서 그 사건이 걸려버렸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여대생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디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폭격이 나서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는 억울한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한테 갚아주고 싶다. 이게 사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심정이에요. 복수지요. 그렇죠? 예. 사랑하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거 복수하면 속 시원할까요? 예, 금방 속은 시원해요. 얕은 속은 시원해요. 근데 그 영혼 깊숙하게, 마음 깊숙하게까지 늘 평안이 흐르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 사회 아주 심해져 가지고 복수한다. 제일 심하게 복수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이는 거지요. 근데 사람은 복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는 거예요. 옛날 서부 영화는 다 스토리는 뻔해요.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부모가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난 조그만 애가 나중에 총잡이가 돼가지고 복수한다 그런 거고, 중국 영화도 스토리는 다 뻔해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무지무지한 악당이 있어요. 근데 그 악당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요. 어쨌든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법치 국가니까. 근데 마피아의 대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관계 그런 법조계에도 다 줄줄이 그냥 뇌물을 주고 엮어가지고 재판하면 언제나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이 영화 보는 사람이 막 분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수사관이나 형사가 법 필요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처단해버린다 이러잖아요. 그때 영화 보는 사람은 통쾌해요. 그죠? 그래서 공공의 적 이런 영화 시리즈가 다 그런 거고 람보 시리즈가 다 그런 거예요. 영화가 흥행되려면 사람들의 보통 일반 심리, 그거를 이 사람들, 그 영화 제작에서 붙잡아야 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아셔요? 이거 소설 나온 거. 우리 옛날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놀이 생각도 나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화 그 소설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김진명 씨가 그런 일반 심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설가 중에 하나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해가지고 원자탄을 저쪽에 핵을 갖다가 일본 쪽으로 발사한다 그거예요. 근데 일본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일본 해상 어디에 떨어진다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한일 관계에서 이게 마음에 막 이런 사람한테는 그 소설 읽으면 얼마나 통쾌해요. 극우 극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극우 쪽에 있는 사람, 극좌 쪽에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구조는 똑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심리를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강도 만났다. 그런데 복수를 한다. 제일 심하게 복수하는 건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그건 평생 한이 됩니다.
평생 이게 힘든 모양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아버님 뭐 그런 얘기 중에서 세상 계실 때는 하지 못했던 얘기도 조금은 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 전쟁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참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친구들 전들이랑 술 마시면서 가끔 가다가 우시면서 그 빨갱이들 전쟁에서 죽인 건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던 거, 그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보통 영화에 보면 전쟁에서 누구 쏴서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돼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 많잖아요. 복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게 풀려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날에는 요거 하나 붙드십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일 뭐가 있습니까? 그거 풀어야 돼요. 그거 안 풀고 행복하겠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 풀기가 힘들어요. 근데 풀기가 힘든데 한 번만 탁 깨달으면 슉 풀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한번 깨달으면 다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풀리면서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나한테 안 좋게 한 사람, 내가 미운 사람, 그 사람 밟고 올라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다, 이런 생각이 언제 마음에 한번 확 들면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강같이 평화가 흐르고 기쁜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강도 만난 이 트라우마,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 띄셨습니까? 누구한테 모욕적인 말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만 되면 그 사람 내가 기회만 되면 꽉 한번 해줘야지, 많은 사람 앞에서 한번 창피 한번 줘야지, 이런 생각 아직 마음에 있으십니까? 동창 중에서 누구 중에서 자기 자식들 잘 됐다고 막 재는 그 친구 아주 미워서 언제 한번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깊지 않으면 생각하는 거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저 그렇게 복닥복닥 짓고 싸우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꿈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복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가 겨우 그냥 그렇게 복닥복닥하고 예배는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표딱지는 붙었지만은 그냥 그렇게 찍고 싸우고 그냥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강도 만나서 분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다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지나온 과거에 그런 억울한 마음들, 억울한 일도 저한테 있고, 여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강도 만나서 억울한 심정들,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첫 시간에 다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풀리면 오늘 이제 곧 기도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세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죽을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저는 부흥 집회할 때, 그때 뭐 옛날 부흥 강사들은 뭐 강단 위에서 쌍욕을, 육두문자도 많이 쓰고 그런 부흥 강사들 많았잖아요. 세상 떠나신 이천성 목사님은 하여튼 설교하면 절반은 욕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간증하면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노래를 찬송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는 진짜 죄인이라는, 근데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찬송인가를 부르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자기를 나 같은 이런 여자를 표현할 때 녀, 그리고 밑에 니은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앞에다가 쌍시옷, 이응, 나 같은 살리신, 그렇게,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랬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전에 있던 모든 것은 쓰레기 같다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아유 쓰레기 같은 인간아 그러면 너무너무 모욕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내 이전의 모든 자랑거리는 쓰레기 같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쓰레기만이 아니라 오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강도 만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거 마음속에 있으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당하신 고통 생각하세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풀릴 수가 있어요. 강도 만난 그 억울한 상처, 그 마음의 트라우마, 마음의 열등감, 그거 풀어야 행복해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넉넉하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인생길 걸어오면서 강도 만났습니다. 누구한테 당한 게 아직까지 억울합니다. 그 사람 지금은 얼굴도 보지 않고 살고 저 먼데 살지만 그런데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까이 얼굴 보는 사람들, 교회 식구들이든지 내 가족 친족이든지 내 회사 사업과 연관된 사람이든지 누구 한번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한번 내가 밟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생각 가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럴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그냥 뭐 신앙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다 그냥 신앙의 형식이지,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몰라도.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강도 만난 것 같은 억울한 거, 힘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바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바쁘신 분들도 한 5분 정도는 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은 5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또 특별히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 기도하시도록 권면하셔요. 그리고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써서 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가정 가문 위에서 축복해 주시는 거 분명히 믿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3가지, 4가지, 서너 가지 기도 제목 반드시 이번 주간에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삶에까지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 인생길 걸어가며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다 풀리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난 것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꼬부라진 것이 펴지게 하옵소서. 남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거룩하신 성령님, 자비로우신 성령님, 평화의 거룩한 주님의 영, 용서와 화해의 주님의 영, 그리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귀한 성도들을 끌어안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응답한다. 내 꿈을 내가 이루어주마. 그리고 네가 꿈의 주인공이 되라. 그리고 내 꿈에 그 복을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그 음성 듣고 복받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꿈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당대뿐 아니라 성도들의 자녀 때에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손주 때에 그런 복이 더 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가 내려갈수록 그런 복이 점점 더 커지게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꿈새 한가을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아버지여 서너 가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온 삶에까지 응답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며 기도의 확신을 주시며 기도의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 직분자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부어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신유의 축복을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병 고침 받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혼인 문제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은 이 나라 사회와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 것 주님이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